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사랑이 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짧은 인생 최고로 잘 사는 삶이요,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 예, 뭐 다들 후회 많이 하지만 사랑하지 않은 것, 이것이 가장 큰 후회이고 가장 쓰디쓴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전의 말씀은 한번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서 정말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오해하든지, 아니면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돈의 노예로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을 다 이루시고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복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꼭 우리 마음에 새겨서 저와 여러분이 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번 주 지나서 요즘에 행사가 많습니다. 토요일에는 이상한 집사님 아드님이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새생명 전도 축제이고,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 8시부터 해서 이제 21일 동안 월동 준비를 겸한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좀 깊이 새기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이번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꼭 이루셨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 소원, 삶의 문제나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딱 적으셔요. 많이 하지 말고 5개니까 딱 5개만 적고, 그리고 이번 내내 계속 기도하셔요. 계속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뒤에 기도 카드 있잖아요. 기도 카드, 이거 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여기에 기도 제목 적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안 적으면 이게 딱 정해지지가 않아요. 딱 첫째 뭐, 둘째 뭐, 딱 적어야 이게 결정이 돼서 이거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가져가셔서 한 번에 적지 말고 이번 주 내내 계속 기도하면서 이번에 응답받아야 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셔야 되는 나의 중요한 소원, 가장 급한 일이 무언가 해가지고 이번에 하나님을 다 체험하고, 겨울이 오더라도 따뜻한 아랫목에서 먹을 거 이 광에 풍성히 쌓아놓고 이제 든든하게 맞이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월동 준비를 하면 그 토방 뒤에 또 벽 뒤에다가 장작을 이렇게 막 쌓아놔요. 장작을. 쌀도 해서 고구마도 해서 또 광에 갖다 놓고, 예, 또 도시는 연탄해가지고 갖다 놓고, 지금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니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든든하죠.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우리가 따뜻하게 겨울을 할 수 있는데, 영적인 겨울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번에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그 성전 봉헌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벽 봉헌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벽.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중건하고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봉헌식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봉헌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27절에 그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레위 사람들을 찾아다가 앞장을 세웠습니다. 성전 봉헌식도 아닌데 성전은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성전에서 속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벽, 그냥 이 화성처럼 성벽이에요. 성벽을 짓고 왜 또 레위 사람인가? 예, 역시 이것도 성벽을 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성벽 위에 방백들이 올라갔어요. 성벽 위에 방백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눠 가지고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돌아요. 한 무리는 왼쪽으로 돌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만나겠죠? 거기에서 이제 봉헌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예. 그때 분위기를 마지막 절 43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 이 성벽 봉헌식의 키워드는 즐거움이었어요. 이 성벽 봉헌식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가? 예,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기왕이면 즐겁게 살고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슬픔이나 화, 억울함은 우리를 병들게 해요. 즐거움, 행복, 기쁨은 우리를 풀어줘요. 그래서 병이 왔다가도 내가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면 병이 떠나가요. 그래서 이 병을 고쳐도 그 환경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 또 병이 재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영혼의 상태에 몸과 마음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마음을 건강하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여기서 즐겁게 기왕이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떨 때 행복하더라. 물론 이제 무슨 재밌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개그 콘서트를 보거나 그럴 때 잠깐 웃지만 요새는 또 그걸 보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것은 즐거움이나 행복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잠깐 웃을 뿐이에요. 약간은 나쁘진 않겠죠. 웃으니까.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떨 때 제일 행복한가? 어떨 때 제일 기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집을 사면 얼마 간다 그러던가 그 좋은 기분이 한 3개월 간다는가 봐요. 근데 저기 김경재 권사님 아직 이렇게 집 들어갈 때 좋아요? 아직 3개월 안 됐거든. 이제 이게 딱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그냥 똑같아요. 결혼하면 1년 좋다는 것 같아요. 1년. 많이 잡아서 1년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지나가지고 땡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결혼해서 이렇게 해서 한 1년, 차를 사면 그것도 한 달. 다 인간이 상대적이고 적응이 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무리 큰 꿈이 이루어져도 금방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샘이 솟듯이 그렇게 영구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영구적으로 우리 삶의 바닥에 자리하면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받은 자원은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바로 알고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안 받으니만 못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탄식하면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예수님께 이런 평가를 듣는 것은 온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인류 가운데 최고로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남다른 재능이나 자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사랑을 위해 쓰지 않고 그것이 노예가 돼버리든지 잘못 써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망친다든지 하면 차라리 저 달란트를 안 받았으면 좋을 뻔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쁘게 우리에게 마음껏 주고 우리는 그 주님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그것을 사랑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요 가운데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도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사랑으로라는 노래도 있어요. 사랑 누가 말했나도 있어요. 그냥 사랑도 있어요. 사랑 이런 노래도 있어요. 사랑자 들어가는 노래가 아마 세상을 보면 수만 개가 될 거요. 우리나라만 해도 몇천 개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사랑이 들어간 노래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다 어떻게 보면 내가 중심이고 내가 좋다는 거죠. 사랑스럽고 생각이 나고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과 영광, 영원함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시고 버리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러 오신 것처럼, 예,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의 필요한 것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가? 우리를 그냥 지옥 가게 할 수가 없어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 거예요. 자기를 다 희생하면서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받은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드림이에요. 드림. 그러니까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남다른 어떤 재능을 주셨다. 감사해야 돼요. 친구 목사님이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쭉 하는데 주제를 못 잡아요. 이게 뭔가.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한 대로, 낮에 설교한 대로 사랑을 주제로 삼아서 사랑은 계속해야 된다. 입장을 바꿔서 어려운 사람, 또 사랑하면 사랑이 아닌 게 있고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왜 우리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앞날을 내가 준비 안 해도 되는가? 주님이 이렇게 하셔서 그렇다. 쫙 연결을 했더니 목사님들이 다 하면서 이제 역시 대표 목사님이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감탄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친구 목사님도 뭐가 있다가 진짜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어떤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이걸 또 성도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이나 자원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임을 받을 때, 즉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 감사해야 돼요. 근데 받은 것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그건 아니에요.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안 받는 게 좋을 뻔했다. 왜? 그 받은 것 때문에 망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그때부터 고민하고 이걸 잘 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네, 내가 많이 받았네 그러고 그것만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더 큰 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달란트는 얼마를 받았느냐가 자랑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우리 인생의 자랑이고 상급입니다. 여기에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즐거움이 온 무리 가운데 심지어 뭔가 모를 어린아이들까지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의 소문이,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지 그 소문이 멀리까지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승진했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요. 돈 많이 벌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벽 봉헌식에 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이 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에 어떻게 왔으며 그 많은 외부의 장애물들, 방해하는 사람들, 실력 행사를 하면서 성벽 공사를 막고 또 죽이려 하는 사람들, 사실 이 성벽 공사도 힘든데 이
이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공사도 우리 힘으로 버거운데 주위 사람들이 막 다 무기를 들고 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법정에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실력 행사하고 그래도 힘든데, 그런데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두 번째로 성벽 봉헌식의 의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봉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원래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봉헌식을 또 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여기를 지킬 것이다.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백성들에게 또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가 믿고 또 이방 백성들도 그것을 알 때에 함부로 여기를 못 쳐들어오는 거죠. 실제적으로 성벽이 완성이 되어도 그 전에는 더 그랬지만 성벽이 완성이 되어도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에 비해서 그렇게 부강한 나라거나 강한 군사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못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 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자녀도 여러분 마찬가지. 자녀도 자녀 때문에 뭐 우리가 고민 많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네, 그 믿음으로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역시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행해야 돼. 내가 딱 정하고 율법적으로 막 교훈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부모가 원하고 부모가 계획한 사람을 만들려고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너라도 해라 그러고 막 얘를 다그치면은 얘가 오히려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되지만 기도하면서 또 조언도 해주지만 사랑하면서, 그래서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꿈을 대신 이루라고 다그치면 그건 사랑이에요. 그건 부모 중심이죠. 이 아이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면서 나는 이 아이를 감싸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가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면 이 사랑이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이 사랑이 깊이 있게 만들어요. 사랑하면 막 배려심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모든 걸 보니까 온유하잖아요. 오래 참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어떤 부모의 기준으로 아이를 거기에 맞게 키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사도이지, 내 꿈을 네가 이루라.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나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부모가 이만큼 나이 들었는데 그 어린아이한테 부모의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그걸 다 견뎌내요? 아이가 사랑을 많이 받으면 오히려 더 깊어지고 훌륭해져.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잘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 그래요. 예, 사랑이 제일이라. 그래서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사랑하는 것이다. 예,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또 책임져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범사를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또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것이 복이 아니라 드린 것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자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준 물질도 하나님 뜻대로 쓰고 재능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자녀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